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야이로는 히브리식 이름인 야이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표현이 야이로입니다. 그 뜻은 깨달은 사람, 빛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회당을 세워서 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육 장소였고, 또한 재판을 벌이는 법정의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이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인데, 당시 회당장은 유대교 장로들의 투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야이로는 가버나움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으며, 그 이름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나는 사람 야이로가 빛을 잃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유대교를 대표하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가 당시 유대교에서 이단시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은 사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린 일로 말미암아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위에서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맹렬한 비난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야이로에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더 이상 야이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야이로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12살은 성인식을 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신랑을 찾아서 정혼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바로 유대 사회에서는 12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키운 딸이었어요. 다 키운 딸. 이제 다 키웠어요. 이제 출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딸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딸입니까? 야이로는 이 아픈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시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달락에 나온 12의 혈루증 여인의 경우처럼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에 야이로의 귀에 들린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 인근 바닷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이 간곡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흔쾌히 청해 주십니다. 응해 주십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한 줄기 소망을 품었던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에게 가던 도중에 일어났어요. 곧장 딸에게 가면 좋을 텐데 딸에게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꾸만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딸에게 가야 하는데 1분 1초가 아까운데 누구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는가?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은 사라지고 조급함과 답답함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였어요? 12의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율법에 부정하다 여기는 그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다니. 아니 예수님은 왜 저 부정한 여인, 하찮은 여인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는가? 야이로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느긋하게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시더니 결국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하나뿐인 그 귀한 딸, 너무나 소중한 딸, 그렇게 살리고 싶었던 그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나고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이셨겠어요?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죽게 내버려둔 그 아버지의 그 슬픔과 절망, 그 마음만 있었겠습니까?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 그 12의 혈루증 여인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었겠어요?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원망은요. 아니 예수님 빨리, 조금만 더 빨리 딸에게 가주셨으면. 그런데 시간을 지체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그 처절한 절규가 귓가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고 싶어하는 그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물론 12의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 역시 중요한 사건이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의 일을 빨리 정리하고 서둘러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야이로의 집에 당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뜸을 들이고 시간을 지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 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스러워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는 정말로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절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딸이 죽어버렸다니 이제는 더 이상 삶의 희망도 의미도 소망도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놓지 말라, 믿음 잃지 말라, 계속해서 끝까지 믿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구원을 받아 살게 될 것을 계속해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어도 처음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구원받아 살게 될 것을 계속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딸도 구원받아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딸의 죽음으로 인해 떠들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잔다는 말은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살아날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에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불신의 반응에 아른곳하지 않으시고 달리다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야이로의 딸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탈리타 쿰입니다. 탈리타라는 말은 소녀야, 여자아이야 이런 뜻이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일어나거라 이런 말입니다. 이 탈리타 쿰은 엄마가 잠들어 있는 딸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딸아, 이제 일어나거라. 사랑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잠들어 있는 딸을 깨울 때 사용하는 말이 탈리타 쿰이었습니다. 여기서 쿰은 잠에서 깨어나라.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만,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라. 이런 의미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리타 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야이로의 딸은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야이로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딸의 죽음을 맞닥뜨린 야이로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 앞에 우리는 정말 절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조급해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다 포기하고 싶거나 실제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원망하게 만들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상황들,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분노와 원망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고 잠든 자를 깨우시며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것만큼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원망과 분노, 답답함과 조급함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평안과 소망,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쿰, 잠에서 깨어나라. 쿰, 다시 살아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쿰 말씀하시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삶이 깨어나고 죽어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 절벽,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의 추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가 많이 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90%가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다 죽어버린 것처럼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두렵고 절망스럽고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다 끝나버렸구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귀에 들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것을 다시 깨우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탈리타 쿰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감동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감동이 일어나십니까? 이런 믿음의 감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그리고 글로벌 예배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심으로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